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 성경적 개념, The Biblical Conception of God,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가 여러분 눈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바람에 딴 얘기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눈 뒤집어진 사람은 한 명이었었어요, 한 명. 그런데 그냥 일부러 제가 그랬어요. 또 주일날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살아온 얘기들 하는 겁니다. 살아온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 된 것은 저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뒤집어지셔도 됩니다. 눈 뒤집으셔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연의 어떤 신으로서 존재하는 분이기보다도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내는 성경에서의 매우 귀중한 단어는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 어떤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갈 때 아빠라고 하는 것은 저쪽 대상, 아빠라고 불리우는 저분과 나와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아빠고 나는 아들이고 난 딸이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때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아빠를 향한 신뢰가 있길래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의미는 단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관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신뢰에 대한 얘기고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철학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철학에서 프라임 무버라고 하는 최고의 첫째 원조의 이런 뜻이잖아요. 최초의 운동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운동자. 그래서 그것을 원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가 맨 처음 움직였던 어떤 존재가 있었길래 세상도 창조되었고 나도 창조되었고 세상도 돌아가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하면서 프라임이죠. 프라임 무버라고 하는 어떤 그 프라임 무버라고 하는 프라임이죠. 제가 프라임이라고 했나요? 프라임 무버라고 하는 그 원동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일이나 운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주도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동자라고 한 뜻이. 다시 한번요. 어떤 일이나 운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주도자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맨 처음 움직였던 어떤 존재로서의 프라임 무버, 원동자가 아니라 그가 만드신 인류,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한 우리를 자녀처럼 품으시는 아버지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동자로서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최초의 어떤 조물주,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육부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에너지를 조금 천천히 쓰려고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에너지를 굉장히 조절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쓰지 않고 조금씩 조절을 하고
중간중간에 성도들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를 쫙 보충했다가 비타민 복합 비타민을 딱 마시고 에너지를 좀 보충해서 이제 마지막 에너지를 쓰는데, 에너지는 있는데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킁킁거리는 거 죄송해요. 저도 듣기 싫던데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정말. 뭐 피차 일반 아닙니까? 여러분이 눈이 뒤집어 까지는 거랑 저랑 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읍시다. 우리 상처를 주고 받아야 서로 또 정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 교회 인원이 많으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할 테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자, 원동자로서의 그분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개개인을 돌보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신,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관계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와 나, 표현할 수 있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런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아버지란 말도 있고 뭐 왕이란 말도 있고 주라는 말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적이세요. 이 영이라고 하는 선언에는 묘한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영은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 주파수가 얼마나 지금 여기에 많이 있겠어요. 지금 막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주파수를 딱 조정하면요, 이렇게 많은 막 주파수 영역대가 다 다른데, 주파수대가 다른데 조절을 하면 이것도 들을 수 있고, 조금만 조절하면 또 다른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신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하나 있었어요. 노력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effort라고 하잖아요. 노력만 하면 안 된다. effectiveness라고 하나요?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육부 예배를 시작할 때의 저의 목표는 딴 거 없었어요. 그냥 성도님들에게 기본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였고, 그러려면 어떤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아는 것들을 전달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작을 했고,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아까 오후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오랜만에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무슨 노래 불렀더라?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육부 예배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었어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루를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그리고 육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너무 녹초가 되니까,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더 힘드니까 그냥 귀도 막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잠을 자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거의 이순신 장군이 배 몇 척을 가지고 왜구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구는 아니에요. 왜구는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누구 하나 제 편에서 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마치 큰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기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잘하나 보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온 교회가 절 쳐다보고 있고, 언제 그만두나 보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목사님 이번 주도 한번 도와드려야지 하고 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분명히 이것도 마치면 뭔 어떻다 뭔 어떻다 분명히 얘기 또 많이 들어올 텐데, 뭐하러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매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강씨는 고집이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하다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살려주자, 우리 다 연판장 돌리자, 그리고 이번 주는 다 나가지 말자라고 하시면 그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시면. 그러니까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라디오의 파동에서 그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둥둥 떠가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영적인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절을 하거나 하나님처럼 신비한 느낌을 갖는 것은 아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했을 때 이 금송아지 이분이 이분이 아니다. 이놈인가? 이게 우리 신이야 라고 만들어 놓았을 때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대상을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신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제일 쉬운 대상이 뭔지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가 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신이 되는 거 뭐 아니라고 해도 사실이니까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저도 뭐 사례비 들어오는 15일쯤 되면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설레. 그러다가 막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슬퍼져. 그래서 이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만끽하기 위해서 제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사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그것도 이제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히 그게 저한테는 저를 위로하는 방식이죠. 저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풋볼, 미식축구에 관련된 굿을 사죠. 상품들을 삽니다. 한두 개 삽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요. 날 위로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아주 버려야 돼요. 또 물리적인 대상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렇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God is holy.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엇으로부터 분리됐을까? 그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분리됐다는 것은 초월성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와 분리되어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죠. 창조주이신 그분과 조물주인 우리,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인 우리가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자이고 또 만드신 그분이 있고 만듦을 받은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에는 이해하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좀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린 창조주가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랑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초월적이다. 분리되어 있고 초월적이다. 그분은 우월하시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선하신 능력자다. 그리고 능력자이신 그분은 선하시고 그리고 날 사랑하신다. 그 세 가지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까지 하고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 삶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요?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초월적이시지 아니하고 능력이 없으시고 또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 계신 것처럼 이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친근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밖에 어떤 무시무시한 장소에서 존재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는 것도 성경적인 이해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계신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계시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이 아닌 자가 어떻게, 영이 아니라면 세상 도처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막 여기저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에베소서 보면 딱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이? 모든 존재 가운데 계시고 또 모든 존재 위에 계시다. 이 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그분은 또 한 분이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곳은 세상에 어떤 곳도 없어요.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다 했잖아요. 새벽 날개를 친다는 얘기는 동토 오면은 저쪽에서 막 햇빛이 쫙 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날개를 달고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속도로 저 끝에 간다고 해도 거기 계시네? 주님 거기 계시네?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해도 여기 계시네? 저 밑에 간다 해도 거기 계시네? 이런 시편 저자의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시겠지? 하나님 이 사건도 모르시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57장에 써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마음이 낮은 자와 함께 거하신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마음이 상한 자와 마음이 낮은 자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태양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생명의 근원이지만 태양을 너무 가까이 하면 죽어버려요. 그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도 그와 같아요. 죄인은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어요. 가까이 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멀리 숨어버리면 또 얼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런데 이사야의 첫 말은 큰일 났는데? 나 망하게 됐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나 죽겠다, 이제 죽는다, 나 큰일 났다, 낭패다, 큰일 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내 죄가 사하였다라는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안 죽어요. 왜 안 죽었냐면 하나님이 네 죄가 사하였어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사야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살리시기 위해 이사야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가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마치 거룩한 죄가 없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가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의 해결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 없이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존재하시지 않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그분이 누구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론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어요. 원래부터 움직이는 원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그는 존재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의 존재하심은 모든 만물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그리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막 되고,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 그건 누군가 그 역사를 조정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일들을 경험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해서
여러분 또 무슨 말씀을 또 할까 싶어갖고 또 기다리고 있는지 뭐 말씀을 재밌게 하려면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저의 또 삶을 또 잠깐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영상으로 되기 때문에 저 세계 저쪽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한데, 군대 생활할 때 종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종현이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인데 부대 군종병이었어요. 상병이 보통 군기 잡거든요. 저한테 와서 강종희님 제가 군기 좀 잡을 테니까 모른 척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 그럼 심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군종병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믿었죠. 근데 애가 너무 심하게 밑에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제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부대장님한테 이 커피잔 던진 것도 하나님 좀 제대로 믿으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얘도 목사님 아들이고 군종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싶어갖고 내가 엎드려 뻗쳐 하고 내가 몇 대 때렸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니 뭐 이렇게 주먹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근데 얘도 기독 장교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니까 얘도 또 갑자기 돌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씨 하더니 막 덤벼들려고 그러면서 내가 막 저도 놀랬죠. 그랬더니 얘가 막 어디로 뛰어서 들어갔어요. 식당 식당 있잖아요. 식당 부대 식당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까까지는 눈이 뒤집어져도 지금은 또 막 눈이 샛노란 까만색 눈이 돌아왔네. 그런데 들어가더니 그 군대에 칼, 도끼같이 생긴 칼이 있어요. 도끼같이 생긴 칼, 이렇게 중국집에서 쓰는 칼, 그걸 들고 나왔어요. 죽여버린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아직 죽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현아 너 그만해 그랬더니 이씨 덤벼봐 그랬어요. 내가 오늘은 상황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어쨌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부대 애들 막 다 쳐다보고 막 그냥 이 큰일 났잖아요. 이거 막 이씨 막 그러더니 종현이가 그 군대에 보면 위병소라고 있거든요. 위병소 정문에 지키는 허병도 지키는 위병소를 이씨 항상 탈출했어요. 탈출했다고. 나는 막 뛰어가면서 전화 하는데 야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막 소리 지르는데 얘는 막 도끼를 들고 막 뛴다. 나는 전화 영화 같지 않아요? 전화 막 뛰어요. 근데 얘는 막 도끼를 들고 막 뛰는데 제가 쏘이 때 이거 던져갖고 귀양 갔다 왔는데 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중이 달았는데 또 이거 부대에서 또 이거 그래가지고 막 뛰는데 조인이가 항상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민통선 이제 막 지나가는데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요. 막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조인아 네 아버지 생각해야지 막 뛰는데 마침 저쪽에서 헌병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는데 저쪽에서 막 헌병차를 타고 무슨 찝차가 하나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찝차에 그 부대장이 타고 있었다. 그 부대장, 내가 커피잔 집어 던졌던 그 부대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부대장 놀란 거라. 그 도끼를 들고 막 뛰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내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헌병들랑 뭐 해갖고 얘를 붙잡았어요. 나는 이제 막 늦게 도착해갖고 조용히 너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를 데려갔네. 붙잡혀갖고 얘를 붙잡아 갔는데 또 난리가 났죠. 또 모든 말썽에는 강나무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또 부대가 또 난리가 났어. 도끼 들고 또 타령한 애를 또 잡아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대대장님한테 불려갔어요. 또 불려갔어.
불려가가지고 또 간부회의가 또 시작됐네요. 뭘 어떻길래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할 수 있나요? 나는 예수 믿는 군종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더 그러니까 애들 막 부하애들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배신감 같은 걸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 때렸더니 아이씨 하더니 막 들어가더니 도끼 들고 나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서 내가 도끼 맞고 죽을 뻔했죠. 하기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걔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밤새도록 돌았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강주님 완전군장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베개에 바람 넣어갖고 넣으면 완전군장처럼 보이거든요. 딱 각이 잡히는.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강시잖아요. 그대로 해라 완전군장. 완전 똑같이 차 한 다음에 완전군장 메고 계속 돌았어요. 계속 거기를 계속 돌아서 계속. 야, 근데 막 온 부대 사람들이 완전군장하고 도는 절 보고 부대에서 병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참 군인이다, 참 군인. 저 사람은 지난번에 부대장한테 커피잔도 던지고 이번에는 또 병사들도 잘못해갖고 도끼 맞을 뻔하고 타령하는 거 잡아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해가 이렇게 막 뉘엿뉘엿 하는데 저쪽에 막 해가 저쪽으로 내려가고 도끼 들고 한 놈 뛰고 저는 또 그걸 잡으려고 막 뛰어가고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왜 헌병차가 저쪽에서 다가왔을까? 또 왜 하필이면 그를 막아섰을까? 안 그랬으면 민가에 들어가면 어떡할 뻔했어요? 민가에 들어갔으면 그럼 신문 또 날 뻔했잖아요. 그렇게 막 화난 애가 거길 가가지고 도끼 휘둘렀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끄떡이지 마세요. 그때는 잠깐 그랬던 거예요. 계속 그러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살아올 동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급하게 또 얼마나 세밀하게 관여하시는지 알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죽을 뻔했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랬다고요. 그만큼 제가 군인 정신이 투철하기도 하고 유격대 교관을 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서 방구 소리가 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 대상을 제한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정의 안에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MBTI 얘기를 많이 하는데 MBTI가 저 사람 이래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MBTI가 뭐였더라?
김종아 뭐였지? ENFP예요. ENFP 저런 이상한 ENFP도 있고 저처럼 착하고 또 아주 좀 계획적이고 뭐 이렇게 꼼꼼한 내가 그런 말 하니까 미안하네.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모든 것을 한 정의 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정의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신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단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객체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나열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짐작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리라고 하는 개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초월자라고 하는 개념,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 그런 개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여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하나님일 수가 있으니까 그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신학에서 하나님은 이렇다 하고 뚝뚝뚝뚝뚝 내리는 순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이런 분 처음 생각해 보는데? 하고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체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나열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짐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안셀름 뭐 그런 발음으로 하는 철학자의 정의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더 큰 것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더 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또 최고의 존재,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최고의 존재? 같은 용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정의에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지신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내린다면 일반적인 정의 대신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조각조각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어디 책을 읽으면서 아주 좋은 거 하나 적어놓은 게 있었었는데요. 이거예요.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의 책에서 논의하면서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 항상 논의의 시작은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성경 전체는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나야. 그래서 그 나는 나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반드시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본인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존재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nmoved mover 이런 얘기를 해요.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시는 자, 그가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작용 원인의 논증이라고 하는 이 논증법은 이런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작점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모든 결과의 첫 시작은 뭘까? 모든 것에 첫 번째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원인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 만들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인 first cause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해할 수 있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맨 처음 작동하는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필연적으로 존재했던 분이시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어떤 동작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움직였던 분이시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통해서 아퀴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알아듣는 것도 같고 못 알아듣는 것도 같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이해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좀 요약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약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청교도 신학자들이 또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해서 가장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윌리엄 쉐드라고 하는 분의 도그매틱 디알라지라고 하는 교리신학의 5가지 논증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논증. 읽어보니까 들어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완전성에는 존재가 반드시 포함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가만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표를 그려요. 제가 수학을 했으니까 수리논리로, 그러니까 도표를 그려놓고 해보면 잘 이해돼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새벽 설교할 때도, 설교문은 안 갖고 왔네, 보면 막 도표를 그려서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도표를 집어넣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아직 가장 완전 존재라면 생각해 보세요.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있으니까. 없으며
그 완전성에는 존재가 반드시 포함된다. 이해되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세 자리 IQ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세 자리면. 세 자리가 아닌 분도 이해가 돼요. 이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야 되겠다. 운동은 궁극적으로 최초의 원동자, 아까 프라임 무버를 필요로 한다. 우주적인 논증이에요, 그건. 또 세계는 설계와 목적을 보여준다.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설계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설계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아,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었다. 아까 제가 마음을 좀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아까 AI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한 이미지를 보여줘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무슨 계곡에 나비가 날아가고 꽃이 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이가 든 미남 남자, 절 생각한 겁니다. 미남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넣어서 그려줘 했더니 어떤 남자가 그 숲속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제가 가만히 봤더니 아무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은 빼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빠지니까 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그림을 가만히 봤어요. 뭘 행복하다고 하는 걸까? 가만히 행복하고 안정하고 화평하고 기분이 좋은 모든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 자연을 정기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만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으니까 설계하신 자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목적론적 논증이라. 그리고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도덕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논증은 moral argument죠. 아이,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 있잖아. 가르쳐줘서 아냐? 저의 최초의 범죄는 4살 때였습니다. 최초의 범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뜨개질 옆에 어머님이 뜨개로 만든 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어머님이 뜨개질 하다가 어디를 가셨는데 제가 거기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짚고 4살 때였어요. 4살 때 다락으로 기어가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리고 되게 혼났어요. 누가 가르쳐줬어? 그렇게 어머님이. 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지? 그 죄는 어디서 왔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조금씩 들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4살인데도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죄를 지은 장소에서 도피를 했던 겁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면 다락에 가서 그 작물을 좀 숨겨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붙잡혔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제 양심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알지? 주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아이들도 말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인류의 모든 시대와 문화와 역사 속에서 어떤 최고의 존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다. 자, 지금 저는 다 빙빙 돌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정의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또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The Biblical Conception of God이니까 그렇다면 결론을 내릴 때가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시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러나 살아계신 영이시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분과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의 상태거든요. 거룩하지 않음은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 쪽에서의 구원의 방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야만 하는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언약,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 말씀을 하나도 모르지만 어머님의 사랑이나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떤 대상에게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들어 놓으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거죠? 왜 내가 널 위해서 죽냐? 왜 죽어? 그런데 죽어요. 그게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 우리 속에 존재하시고, 또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창조물 속에, 또 창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다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는 그 순간 꽃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보여요, 느껴지고.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여러분 경험 해보신 분들은 제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분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 느낌을 알 거예요. 아, 그래, 그랬던 적이 있었지. 잠깐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신학교 떨어지고 4월 달까지 죽을 지경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둥둥 떠가는 느낌을 받았죠. 이렇게 봤는데 제 아내와 제 큰애가 있었는데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 밑에 있었는데 보고 싶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거니까. 나 천국 가는구나. 쭉 올라갔어요. 천국 가네. 또 시간이 됐네. 시간 됐어. 정말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까? 애를 써봐도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의 토대로서 시작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